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 그 사람 마음에 합당하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지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으러 갈까 할 때 항상 그 사람은 스테이크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한식 먹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으러 갈래? 라고 얘기할 때 항상 나도 스테이크를 좋아해. 나도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데이트할 때 뭐 하고 싶어? 뭐 하러 갈래?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데이트를 하면 그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 거죠. 사랑이 무르익어 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면 돼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죠, 답은.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거기에 한 가지 타이틀이 나와요. 뭐냐 하면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또 15절 말씀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물론 이걸 다 지키면 좋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무언가 부탁할 때 야야 이거 정말 한 번만 꼭 들어줘. 이거 나 진짜 소원이야. 이거 진짜 내 소원이니까 한 번만 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야 이거 내 소원이니까 너희들 좀 꼭 좀 이것만큼은 좀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요소가 이 세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고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항상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얼굴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한 달이 지난 후에 월급 봉투를 딱 받았습니다. 그때 그 기쁨, 그 뿌듯함. 월급 봉투를 얘기하면 이미 올드 제네레이션이죠. 요즘은 월급 봉투가 아니라 자동이체가 되니까 예전에 그 월급 봉투를 받았을 때의 그 뿌듯함과 기쁨이 사실은 요즘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그 월급 봉투를 딱 받아서 아내에게 그것을 딱 갖다 줄 때 그 아내 또한 그것을 받는 기쁨이 있었고 남편 또한 주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 큰 기쁨이 이게 디지털 세대가 되다 보니까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아날로그 세대의 감성이 훨씬 더 지금은 좀 그리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월급 봉투를 딱 갖다 줬을 때, 그 월급을 딱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월급 날짜가 됐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아요. 입금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인보이스를 다 보내놨는데 인보이스 나올 그 결제될 날짜가 지났는데도 결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안 되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내가 좋은 생활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사실은 그 기쁨이 항상 우리 몸으로 표출되어집니다. 우리 얼굴 가운데 표출되어져요. 세 사람이 서부로 금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근데 금을 찾으러 떠나서 금광을 여기저기 뒤져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금이 나오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쫓아와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이곳에 들어오면 너희들의 목숨을 우리가 취하겠다고 협박하고 겁박합니다. 아무리 해도 금은 나오지 않고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노숙도 하고 뭐 잠도 자고 하면서 길을 오는데 어느 날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이제 돌베개를 하려고 돌을 하나 깨고 있는데 그 돌에서 뭔가 반짝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금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가만히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온갖 사금들이 그 지역에 널려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거기를 딱 덮어놓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자. 우리 셋만 알고 우리가 이것을 캐서 나중에 부자가 되자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비들을 다시 챙기려고 돌아왔습니다. 금을 찾으려고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을 그 고향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희들 금을 찾았니? 금광을 찾았니?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입 다물기로 얘기를 했잖아요. 비밀을 지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을 못 찾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시 그 금을 찾으러 떠나려고 하는 그날 막 짐을 챙기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수십 명이 다 같이 짐을 챙겨가지고 같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김새가 분명히 비밀을 지키기로 했는데 누군가 발설을 했구나. 그래서 세 사람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야? 너야? 너야? 나도 아니야.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야 대체?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발설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을 챙겨서 떠나는데 그 뒤에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동행해서 따라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체 누가 비밀을 발설했을까?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들으셨냐고. 누가 당신에게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누가 얘기한 건 아닌데 우리는 당신들이 금을 찾은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금을 찾았냐고 물어볼 때 당신들의 입술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당신들의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것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기뻐서 그것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이 얼굴로 막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서 웃는 거죠. 금을 못 찾았는데 왜 웃고 돌아다녀? 이미 마을 사람들은 다 눈치를 챈 겁니다.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 떠날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막 온몸으로 막 표출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쁨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으면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그 기쁨이 막 넘쳐나서 정말로 무언가 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정말로 무언가 내 이웃들에게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참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거를 보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막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들어오시는데 인상이 너무 안 좋게 들어오세요. 100이면 100, 오면서 싸웠든지 며칠 전에 싸웠던 거예요. 여기 앉아서 이제 찬양을 막 합니다.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을 하는데도 얼굴에 전혀 기쁨이 없어요. 죽을 상을 해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나 같은 한참 그렇게 찬송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잘못한 사람일 것 같아요. 눈치를 한번 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 모습을 앞에서 보면 정말 희한하게도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들어올 때 그렇게 인상을 쓰고 들어오셨는데 예배가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식사하잖아요. 그리고 그래 담소를 나누고 뭐 오후에 프로그램을 하고 집에 가실 때 되면 정말 놀랍게도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5년을 오면서 항상 제가 느낀 건데 그렇게 해서 집에 가실 때가 되면 다 웃으면서 가세요. 인상 쓰고 들어오셨는데 가실 때는 다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든지 간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성도들 간의 그 은혜를 나눈 후에 그들의 마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마음들이 치유되어져서 웃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항상 넘쳐나야 되는 거죠. 특히 참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뻐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싸우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니까 내가 웃을 수 있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의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다 살아간 다음에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간 다음에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그 만족을 향한 그 기쁨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 심령 가운데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와서 우리들의 영혼을 터치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웃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라요. 이러한 기쁨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복을 주시죠.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사실 어릴 때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대체 가능한 얘기인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지? 어떻게 24시간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24시간 기도를 하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렇게 24시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준비를 하고 너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연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출근하러 갑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일하러 갑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길을 가시면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든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연습, 언제든지 내가 기도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준비가, 그런 훈련이 딱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러 서셨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생활의 습관이죠. 생활의 훈련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도요, 습관이 붙어야 돼요. 기도를 쭉 하다가 하루 이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막 뭔가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아. 기도를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막 이상해요. 그런데 늘 기도를 안 하다가 한 번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좀 이상해. 기도도 습관입니다, 습관. 계속적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어요. 고기도 안 먹어본 사람은 고기 맛을 모르니까 고기를 잘 못 먹는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해본 사람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주신 응답이 있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영감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들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기도할 때 내 문제의 홍해가 갈라지고요. 기도할 때 병마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생겨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맛보면 우리가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해도 우리는 유유자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맛을 좀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의미가 너희들 제발 기도의 맛 좀 알아라. 이것이 내 소원이다. 이게 내 소원이야. 제발 너희들 기도의 맛 좀 알아. 그래서 기도 좀 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또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일단 알기 시작하면 절대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무릎 꿇을 수 없다면 길을 가시면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 출근하시면서, 아이들을 픽업하러 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부대에서 특식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사들이 다 좋아했어요. 특식이 나온다 그러면 일반 밥이 아니고 특별한 음식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돈가스가 나온다는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야, 돈가스가 나오는데 대단하다, 야. 야, 나 돈가스 좋아하는데 돈가스 2장도 먹을 수 있는데 2장씩 주면 안 될까? 막 이제 그렇게 병사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돈가스를 2장씩 준다는 거예요. 우와, 병사들이 막 환호를 지르는 겁니다. 야, 돈가스를 오늘 2장씩 준대. 병사들이 너무 기뻐서 배식판을 들고 그 배식구 앞에 섰습니다. 정말 돈가스를 2장씩 주는 거예요.
야, 병사들이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그 돈가스를 먹으려고 했는데 뭔가 하나 부족한 겁니다.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소스를 달라고 그 취사병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취사병이 하는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배급을 받아올 때 돈가스 패티 한 박스하고 소스 한 박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돈가스만 제가 2박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돈가스를 2장씩 여러분들에게 오늘 배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아니 소스가 없이 말이야 이 돈가스를 어떻게 먹냐고 무슨 맛으로 먹냐고 막 불평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고참 한 명이 일어서더니 야 조용히 해봐. 그래도 우리는 돈가스 고기를 2장씩 먹잖아. 다른 부대들은 지금 소스만 2개 이렇게 쭉쭉 빨고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큰데 그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한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 자꾸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9%의 감사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1%의 모자란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싫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99%의 만족할 것, 감사할 제목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1%의 부족함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99%의 그 감사함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 부족한 1%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99%의 감사함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1%의 부족한 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99%의 감사한 것을 봐야 돼요. 자꾸 1%의 그 조금의 흠과 티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감사의 제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을 한번 만났는데 에핑 지역에다가 그분이 굉장히 좋은 집을 하나 지으셨어요. 집을 굉장히 크게 지으셔서 사업도 아주 잘하시고 하셔서 큰 집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그 집에 놀러 갈 일이 생겨서 그 집에 한번 이렇게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니까 굉장히 집도 잘 지어 놓으시고 밸류도 굉장히 높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집사님이 자기는 이 집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 놓고 왜 집을 싫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한번 보세요. 저 천장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왜요? 그랬더니 저 천장을 가만히 보시면 저 등이 약간 삐뚤하죠. 저 등이 약간 이렇게 삐뚤잖아요. 저는 저것만 보면 너무 속이 상하고 이 집이 너무 싫어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을 99.99%까지 주셨는데 0.0001%의 그 작은 것을 보면서 난 이게 너무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죠.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서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로 그 일 때문에 막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감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 일이 많아서 너무 감사한데 우린 우리들의 입술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이 많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해. 열심히 힘내서 열심히 그걸 막 감당하지 않고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자꾸 우리 입술로 부정적인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세요.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부모를 바라보면서, 내 직장과 사회와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감사하기 참 힘들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죄인들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고 오늘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의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그 짧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큰 감사의 제목들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정말 내 소원인데, 이건 내 소원이야. 소원이니까 너희들 한 번만 들어줘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내 소원이니까 한 번만 들어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분들,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 산회등불교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한번 이루어드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